반갑습니다. 시시분 제8장을 공부하십니다. 이제 김인현 3.1운동 잘 아시죠?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이제 대종사님을 더 주목해서 요 시찰 인물로 감사를 했죠. 이제 그전에도 했어요. 그전에도 했는데 그때부터 좀 구체화되었어요. 그해 8월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교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비가 안 된 때예요. 안 됐는데 금산사에 가 좀 계셨어요. 이제 그때는 인연을 자꾸 만나는 때인데 금산사에 가 계신 것은 금산사가 무슨 상관이 금산사에 가면 이렇게 잎불 있죠? 미륵불. 3층 그 미륵불 있잖아요. 그 미륵부처님이 앞으로 내세 오는 세상을 주도할 주세불을 상징하는 미륵불이에요. 이제 대웅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그 이쪽에는 미륵불을 모신 것이 금산사예요. 이게 금산사가 좀 다른 절하고 좀 색다른 절이에요. 증산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미륵불에 의탁해서 다시 출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응? 미륵불에 의탁해서.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미륵불로 오리라 그런 말이나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증산교인들이 전부 금산사에 와갖고 그 미륵불 재출세만 바라보고 자꾸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산교의 요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런 데요, 얘가 금산사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인연을 구하고자 하는데 거기 가신 거야. 그때 이 장적조 또 누구냐 그 여러분이 신심이 난 거야. 대종사님께. 그래가지고 이만갑 장적조 누구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서중한 이런 형제분들 다 오게 되고 다 일이 됐어요. 그 이제 금산 선생이 그렇게 온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거기서 많은 제자를 얻었다. 이제 그로부터 한 17년 후에 원기 21년에 토산 안창호 선생이 총부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제 외삼촌이 서무부장이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재밌어. 이승만 대통령이 총부 방문했을 때하고 안창호님이 총부 방문했을 때하고 일화가 참 많아. 그런데 그때 이제 외경들이 와서 감시를 하는 거야. 안창호가 하는 데는 전부 따라다녀. 그러니까 별 말을 못해. 서로 인사말만 하고 이렇게 인사말 하고 나와 있죠. 교전에 나와 있는 인사말만 하고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 후로 더 감시가 심해진 거예요. 이제 주재하는 형사가 와 있고 이제 이렇게 감시가 더 훨씬 심해졌어요. 이제 그런데 대법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이 장에서 하시고 계신 거니?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고, 응? 우리를 감시하러 왔지만은 우리를 감시해야만 되겠으니까 그들은 그들 일을 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정당한 일이요. 정당한 일이니까는 하나도 굽힐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우리 일 하고 있고, 그네들은 그네들 하고 있고, 그네들은 그렇게 하는 걸 정당한 것으로 알아. 자기 나라를 호국정신으로 하고 있으니까는 그 정당한 것으로, 우리는 우리 하고 있는 걸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서로 방해롭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 담대한 마음, 진리적으로 도덕을 행하면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느니라. 이런 신념, 이런 확고한 신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신념으로 회상을 열으시고 제자를 거느신 거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조금만 잘못하면 뭐 천도교 최수시다처럼 감옥에 가는 것이지요. 감옥도 여러 번 가셨어요. 금산사 그렇게 했을 때도 금산서에 가서 3, 4일간 계시다 오셨고 또 그 죽은 사람 살려냈다고 살려냈다고 그게 죄예요. 거의 붙들려 갔단 말이죠. 이 익산서에서도 갇혀서 며칠간 계시다 오셨고 그랬어요.
익산서에는 그때 제자 한 분이 황실에 반대하는 친서를 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왔고, 이제 제자를 어떻게 하려냐에 문초하려고 데려간 거야.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를 어떻게 하려냐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와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확실히 잘하겠다고 장담은 못 한다. 그렇게 대담한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의 신념과 정신은 우리 사업이 참 세계 인류를 위한 그런 교화 사업이고 한 나라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는 이런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인도 정의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국에 국한된 내 교단이 아니고 세계 전 인류를 상대로 하는 교단이고, 또 인도 정의를 실현하는 교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만을 위해서 투쟁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죠. 또 인도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방향을 확실히 정해주고 하셨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거기에 딱 굽힌 거죠. 그것을 일본 사람들도 그걸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사하들 못하죠. 그런데 하루는 일정에 이제 여러 고비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탄압을 해도 이렇게 경찰이 와서 탄압할 때하고 문화적으로 탄압할 때가 있어. 이제 그런 분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또 시비를 거는 거니? 왜 불법연구에는 사은 가운데 황은이 없냐? 저기는 무엇을 해도 황실운을 제일 앞세워야 되거든. 황은을. 왜 황은이 없냐? 트집을 잡은 거예요. 황희천님이 그 옆에서 보좌하고 있다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더라고요. 대원사님께서 저 대답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 큰일 났다. 저에서 틀림없이 그거 갖고 이제 시비를 걸겠구나 싶더라고요. 사은 속에 황은이 없거든. 황은이 없어. 근데 황은을 왜 안 집어넣냐? 그거거든. 어떻게 대답하시려는 거? 그랬더니 대원사님께서 정좌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국민으로서는 황은이 최상은이고 불제자로서는 불운이 최상은이 아닌가. 그러므로 사은 가운데 황은을 넣을 수가 없다. 응? 국민으로서는 황은이 최상이고 불제자로서는 불운이 최상이니까는 불운과 황은은 따로 정한다. 사은 가운데 넣을 수는 없다. 이래서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목적을 갖는 거니? 법률은 황실은 법률은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넣어서 오운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러지 왜 사은으로 했냐 그거예요. 근데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은을 오운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큰 실수 아닌가 그거는. 그렇다고도 못하고 저렇다고도 못하고 그 대답을 그렇게 잘하신 거야. 부처님 도리로는 불운이 제일 세상이고 국민으로는 황은이 제일 세상이니 따로 넣으란다. 사은에는 넣을 수가 없다. 딱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고 가면서 인쇄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더라요. 하고 그 인쇄를 한 거예요. 안 보내면 난리를 내니까는 불운하고 황은을 이대은으로 양대은으로 넣었어. 그래가지고 통과를 보고 나중에 그냥 그걸 삭제해버렸어. 삭제해버리니까 다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진리적인 사은만 드러나고 이론상하고 사은만 드러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운하고 황은이 들어갈 바인데, 그때 불운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은혜예요. 불운이고 황은은 일본 황실 은혜고 그 두 가지 은을 넣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황희천 선생이 그냥 그때 보고 참 위대하신 성자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즉답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갑자기 물은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현명한 답이 나올 수 있겠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외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무서운 강압 정치, 그것을 잘 바꾸시고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하셨다. 그런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걸 활용해 가지고 교전도 안 내주려 한 것을 정전 출판도 안 내주려 하는 것을 잘 돌려 가지고 출판까지 다 만드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돌리셔서 그와 같이 그 많은 핍박을 받으셨지만은 그런 핍박을 아주 현명하게 잘 모면하시고 이제 대립하지 않고 그런 위경을 잘 모면하셨다. 그런 말씀이 이 방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지품 제9장. 이제 일경이니까 이제 젊은 일본 순찰이죠. 순경이지. 대종사님 명함을 함부로 부르면서 건방지게 무례하니까 이제 사사님께서 그냥 꾸중을 하신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그걸 들으셨던가 봐. 이제 꾸중받고 이제 그 사람은 가버렸어. 대종사님께서 사사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를 너무 타단 것 아니냐. 응? 너무 그렇게 심하게 꾸중해서 보낼 것이 뭐이냐. 그 사람을 잘 감화시키고 교화를 해서 보낼지언정 그를 꾸중해서 큰 감정을 갖도록 보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사사님을 나무라셨어요. 우리가 교화할 때도 이래요. 교화할 때에도 원불교 가자고 하면 딱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무랄 것이 아니라 또 원불교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랄 것이 아니라 잘 교화해야 된다. 그 이유는 대원사님께 그 이유를 들으시기를 그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러신 거예요. 그죠?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렇게 예의 없이 구른 것이니까는 그 사람은 나를 잘 알려줘야 되지 않냐. 알려주는 것이 교화이지. 그럼 그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이 잘한 일인가 그 말씀이세요. 그죠? 교화하는 일, 감동시키는 일, 그리고 신복 제자를 만드는 일,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 원불교를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거든요. 몰라서 그렇게 예의 없이 굴고 좀 거칠게 대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잘 알게 해주고 그를 잘 교화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걸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 대종사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대인 전문할 때 그런 정신으로 해나가야 되겠어요. 나를 싫어할 때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자 10년 20년 제자도 대종사를 잘 모르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10년 공부 20년 공부해도 대종사님 잘 몰라요. 우리가 알기를 같은 도반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에 대해서 참 잘 이해하고 있는가? 대종사님에 대해서 인물로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진실로 잘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못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대종사님 이해하는 데는 훨씬 부족하지요. 대종사님의 그 거룩한 뜻, 정신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모자라는 거예요. 정산용사께서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는 뜻은 한 가지로 딱 말씀하셔서 뭐냐면은 대종사님은 이론상의 진리를 오득해서 신앙과 수행 양문을 회통했다. 신앙도 이론상으로, 수행도 이론상으로, 전부 이론상으로 신앙문을 열으시고 이론상으로 수행의 길을 열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고 이론상으로 진리, 신앙, 수행을 삼자 회통을 시키셨어. 이래서 정전을 만든 거예요. 대종사님을 이해할 때 특히 인도 정의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아주 평범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일경도 어찌 대종사님을 알아봤겠어요. 10년, 50년 수도원 사람도 대종사님을 잘 몰라보는데 어떻게 알아봤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화를 할 때에도 교도로 하여금 우리 교역자 간에도 이거를 잘 이해시켜야 돼요. 대종사님을 대종사님께서 주세불 되신 것을 어째서 이분이 주세불인가를 잘 이해시켜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잘해야 되고 정전을 공부할 때 그런 면에서 잘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 세상은 성품 원리와 우주 진리를 오득하는
수행을 위주로 해서 청상낙오에 따로 없고 두 세계가 아님을 믿게 해서 인도 정의를 실현하도록 교화해야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갖고 극락세계에 산다, 이것이 영생을 산다 그런 원리가 아니고 그 천상세계와 이성세계가 둘이 아니에요. 어디가 우리가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오탁한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 오탁해진 것이지 세상이 오탁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이 말씀은 두고 턱 많이 더 연마하셔야 돼. 그리고 내 생사 문제,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마해보는 기회를 자꾸 가져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나는 몰라가 아니고 내가 죽은 후에 내 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연마해야 돼요. 법의문답도 늘 하고. 그래서 영로를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이 두 세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일경이 어찌 이 평범하신 대종사님을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총부에 오신 다른 내객들이 와서 보면 대종사님은 일군처럼 보이고 제자들은 큰 부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밖에 나온 이러다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부처님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교화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경이 우리를 몰라볼 건 당연하다 그런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누구를 교화할 때 대종사님에 대한 견해를 잘 밝혀야 돼요. 원불교 교리만 밝힐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원불교에 가면 일원상을 신앙하고 사은을 불공부 대상으로 하고 사막을 마음 공부 표준으로 삼는다. 이런 진리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선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대종사님이 주세부리신데 왜 주세부리신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납득시켜서 감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정이 우리를 탄압하지 않았어요? 탄압한 것은 우리를 무시해보기도 했어요. 무시해보고 탄압도 하고 한 것이죠. 이런 것이 총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영산에 계실 때부터 탄압하셨는데 그래 대종사님께서 정산용사를 맞이하실 때 이 중앙으로 하셨지만은 톡을 쓰고 감춰놨잖아. 톡을 쓰고 감춰놨어요. 그리고 전부 이렇게 감시의 눈을 피우고 누가 이번 불법 연구회로 다녀나가는가, 누가 외지에서 왔는가 전부 사찰하고 있단 말이야. 외경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숨겨놨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돈도 없으면서 방언을 역사를 하거든.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돈이 어디서 났냐. 그 돈 어디서 벌었냐고 하는데 어디서 났을까요 돈을? 맞아. 회타우님이 잘하시는구만. 교사 공부를 잘하셔서 숫장사에서 숯을 팔아서 자금을 좀 만들라고 그걸로 언을 맡고 있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은 항일 투사, 일본의 한거는 독립투사 그런 집회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막 오해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뿐 아니라 이게 그 방언 역사 할 때에도 그러고 회당 창립할 때 여러 가지 구실을 줬어요. 앞으로 저 사람들은 이제 그 대종사님이 임금이 되고 정산종사는 우의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정산종사 지내가면 우의정 지내간다. 그랬대.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됐어. 그러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봤어. 우리를 방언 역사 할 때부터 저거 틀림없이 나중에 손 들고 돈 떨어지고 사람 실망하고 해서 허물어진다. 이렇게 알았어. 근데 그걸 딱 해놓으니까 아주 이제 경이롭게 보았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무시해봤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일경이 그럴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질 자리에 이기면 반드시 질 날이 오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어떤 자리를 질 자리라 하는가? 질 자리에 이기면 반드시 질 날이 온다. 어떤 자리일까요? 질 자리. 본인이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상대가 그 일을 무시해버리고 나를 핍박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져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일을 했지만은 은혜를 베풀고 정당한 일을 했지만은 저 사람이 그걸 몰라주고 핍박을 하면 그 핍박에 져준다 그 말이에요. 그 질자리에 져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이 네가 질자리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했는데 저 부당하게 억압을 할 때 네가 져주는 것은 그때가 질자리에 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자리에 이기면 감정이 상해져 가지고 오히려 큰 핍박이 돌아오고 손해를 받는다. 그런 말이죠. 상대방의 사체를 잘 몰라. 그 일의 진체를 잘 몰라. 진실한 일의 체성을 잘 모르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상대방의 사체를 잘 모르고 오해에 의해서 망령된 말을 하고 망령된 행을 할 때에는 그때가 질자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져주어라. 져주어라. 숨어서 져주어라. 그 말이죠. 또 본인의 정의를 내세워서 상대방을 강압을 이기면 내가 정의로운 일을 했잖아요. 그때 상대방을 내가 의로운 일을 했는데 왜 네가 나를 회방하느냐 하고 나설 것 아니요? 나서면 그가 후일에 훨씬 더 앙금을 갖고 반항심을 갖고 후일에 나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왜 의로운 일을 했는데 네가 그따위로 구느냐 하고 반항심으로 그를 또 억압하면은 그게 좋은 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후일에 앙화로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이게 상대 심리예요. 상대 심리. 이런 심리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질자리 해석이 어려워요. 질자리 얼른 넘기면 안 돼요. 질자리 해석이가 어려운 겁니다. 질자리에 이기면 반드시 질 날이 온다. 또 그 다음에 이기지 아니할 자리에 이것도 질자리죠. 이기지 아니한다는 말하고 질자리란 말하고 다를까요? 이기지 아니할 자리에 그러죠? 이기면 반드시 질 날이 온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자리가 그러면 이기지 아니할 자리인가? 본인이 불의를 했으면서도 정당치 못한 일을 범죄를 행했어. 그리고 나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숨기지 아니할 일을 했어. 그러면 그래놓고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지가 잘난 척하고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저 사람 보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이 잘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억지로 눌리지만은 나중에 눌린 배값으로 반항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반드시 손해가 오고 진리적으로도 반드시 나에게 손해가 끼쳐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불의의 일을 범하고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억지로 이기려 할 때 그때가 이기지 아니할 자리에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말을 꾸며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세상에는 자기가 허물을 지어놓고도 그 허물을 덮으려고 잘했다고 얼마든지 뭐 법으로 따지고 이론으로 따지고 하고 저 사람 상대를 눌러놓는 거예요.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기지 아니할 자리에 이기는 거이죠.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이겨. 그러면 그 진리가 반드시 그에게 또 상대방이 반드시 그에게 앙화로서 보응에 돌아온다. 그런 말이죠. 본인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아. 자기가 허물을 지어놓고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강압으로 이기면은 후일의 진리가 반드시 죄가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의 뜻은 사필규정이죠. 사필규정으로 죄를 지으면 공정한 진리의 보응으로 반드시 지는 날이 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실시품 제10장을 공부하십니다. 먼저 한 제자가 이제 그 일황에게 그 편지를 보냈어요. 상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그때 오래도록 가뭄이 들어서 이 가뭄이 왜 드는가? 일왕께서 부덕하니까 가뭄이 들었으니 이를 사과하라.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경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집혔죠. 그래서 그 상소 올린 분이 바로 마령교당 교무님이신데 정산정사님 부친이셔요. 송벽조님이 그러시는 건데 아주 영민하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의로운 일을 참고 계실 수가 없다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송벽종님은 서에 들어가서 오랜 동안 영어 생활을 좀 하셨고 대종사님은 이제 서에서 부르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문초를 당하신 일이 있다 말씀이죠. 이제 거기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 하신 거죠. 일경이.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나라에서는 국민을 다 좋게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국민 성질이 다 각각이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께서 자녀를 키울 때 다 자녀를 좋게 하려고 하지만은 자녀들의 그 성질이 다 각각인지라 어떻게 부모의 책임으로 나라 임금님의 책임으로 다 좋게 하겠는가. 그와 같이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이 교화 사업도 다 좋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 교도들의 그 심성이 다 각각인지라 어찌 한 마음으로 다 지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까지 지지는 못하겠노라 그러신 말씀이죠. 매우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경이 감동해가지고 그 말씀은 얼마나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냥 서약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냥 나오시게 됐죠. 이제 이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종사님께서 법설을 하셨어요. 이 장은 우리 원불교 교단이 또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일제의 그 통제를 받으시고 억압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역력하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대종사님께서 어떤 설법을 하셨나 그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돌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랫동안 그동안 이제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 나라일로 보나 많이 억압받았죠. 정치의 권세 아래서 억압받고 또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니까는 그런 데 가서 고민이 많고 그런 평화스럽지 못한 그런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그 울분심이 터지는 그로 인해서 세계의 큰 대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계 제2차 대전. 2차 대전이 이제 그로 인해서 터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6.25 터졌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계속 큰 전쟁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큰 전쟁이 2번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서로 이렇게 남의 나라를 주권을 침해해서 침략도 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주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렇게 남의 나라의 주권을 함부로 침략하거나 탈취하는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평화 세계를 예언하셨어요. 앞으로는 큰 전쟁이 없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형세를 볼 때에는 꼭 북한이 밀고 들어올 것 같지만은 이제 그러지 못할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세계적인 대세가 평화 위주이고
큰 나라에서부터 우선 이게 다른 나라를 쟁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요. 의도가 없어. 경제권을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 나라의 주권을 침략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거든요. 오히려 군소 나라에서 이렇게 침략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이런 일들은 다 작은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 것은 정당한 일을 했을 때, 정당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그 일이 정당한 일로 지도를 했을 때 그 지도가 다 통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하셨을 때 그 일에 책임질 수는 없노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바로 나오시려면 책임지겠다고 나오셔버리면 되는데 나 그런 일은 책임질 수가 없다 하신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고 정당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그 의지의 말씀이 아닌가 그래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은 꼭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내가 내 일 할 일, 내가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밖을 향해서 행동으로 말로 베푸는 일은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책임질 일을 해라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남이 하는 일을 내가 책임지지 말라 그래요. 그러죠? 아들이 하는 일도 저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져 주마 이런 말 하기 쉽거든요. 저는 아주 친한 사이니까 저 친한 친구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주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계문에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그랬죠. 그러면 심교간 마음을 서로 나눈 사이니까 그렇게 친절한 사이면은 믿고 금전을 여수하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이에는 금전을 여수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의미가 다 갈라져 있어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서로 성질이 다르고 지향성이 다르고 그 마음 작용하고 행동하는 것이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일은 부처님도 어려운 일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책임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도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정전 심고와 기도에서 심고와 기도는 서원에 위반되면 사언의 위력으로 죄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원하죠? 서원을 하는. 사은님 전에 서원을 하고 또 서약을 하죠? 이 사람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네. 서약을 하는데 진리 전에 서원을 올린 것은 위배하면 그게 그렇게 아니하면 반드시 벌이 있나니라. 진리계에서 내리는 벌이 있다. 그 말씀은 내가 하는 일을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겠습니다. 진리 전에 고여하기는 쉽거든요. 이 사람한테 약속하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행동으로 나한테 보이니까는. 그런데 진리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실지도 모르고 있으니까는 마음대로 서약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리께서 그 서약에 대한 보응이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진리계는요, 법신불이론상의 진리로서 되었지만은 그 진리계 법계 안에는 모든 신령이 있어요. 이것을 천인아수라라 그러는데 천인아수라가 전부 다 듣고 있어요. 진리계에도 밝은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천인아수라가 이미 다 듣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없는 것을 서약한다든지 또 서약은 해놓고 책임감 없는 참 꾸준하게 정성스럽게 아주 그 일을 지성으로 이뤄내는 정성심이 없이 그냥 하고자 하는 뜻으로 그냥 고해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차라리 하지 말라. 서약하고자 하거든
서원을 올리고자 하거든 그만큼 마음이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약을 하라 그런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송벽조님은 대종사님께서 책임져 줄 인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일왕한테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이런 상소를 올렸으니까는 아무리 아버님이지만은 아니죠. 정산용사님 아버님이지만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는 그 송벽조님 뭐 거사를 잘했다 잘못했다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일을 했냐 그것도 안 하시고 그걸 참 잘했다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 중간 입장을 택하셨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풍습으로 본다면은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오래 지면은 그 임금님 잘 못 모셔서 그런 일이 돌아온다고 알고 있거든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거를 또 일제가 우리를 탄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도 않고 잘했다고도 않고 책임만 질 수가 없노라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원불교인은 자성불 사막으로 마음 공부를 중요시하고 잘 하는 동시에 법신불 사은 부처님께 심고 모실 때 늘 자주자주 아주 간절한 진실한 심고 모시는 생활. 이 심고 모시는 매우 중요하다. 내가 반성할 때 나는 하루에 몇 번 심고를 모시며 얼마나 정성스럽게 참 진실한 마음으로 심고를 모시고 있는가. 평소에 이게 법당에서 누구 같이 심고 모실 때도 그 심고 모시는 시간에 얼마나 간절히 정성스럽게 심고를 모시는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성해 볼 필요. 그와 같이 신앙면이 수행면으로 하다 보면 신앙면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잘 보완해 가야 대종사님은 아주 그 훌륭한 제자다. 이걸 잘 알으셔야 되겠어요. 신앙, 타력. 우리 손을 닦을 때도 그래요. 내 마음을 내가 닦는다 하는 심경으로 손을 닦을 때하고 이 천지연기, 우주 신령스러운 연기를 내 마음에 합일시킨다. 이 강령하는 것 같은 그런 심경으로 손을 할 때하고는 판이하게 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손도 있지만은 타력과 자력을 병용하는 그런 선을 닦으면 선이 훨씬 효율적으로 잘 닦아진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수행이라는 것은 항상 겸해 있어야지 둘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대종사님의 근본 정신은 이런 정신이셔요.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고 무엇이든지 병용, 병행, 함께하는 그래서 원만한 신앙과 수행, 원만한 생활과 공부, 원만성을 기여도록 가르치셨다. 이것이 이론주의예요. 이론상의 신앙이요 수행의 길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대종사님의 근본 뜻을 잘 이해해서 대종사님의 성의에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참된 원불교 교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실지품 11장 공부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던 말씀이죠. 부처님 앞에서 당신은 부처님 되셨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얼마나 참 그 도를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대종사님께 사롭기를 이런 세상에도 견성한 도인이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러한 세상일수록 견성한 도인이 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죠? 네. 세상이 평화롭고 봉이 날아오는 그런 세계야말로 뭐 성령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참 어지럽고 혐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에 성자가 오시는 거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말이야.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도 성자가 오시느냐 이 말은 전혀 부처님께서 오시고 가시는 이치를 모르는 분이에요.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견성성불을 했나이까?
또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는 대행사님께서 대답을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 견성성불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그만한 지각을 얻은 사람이라야 그 지경을 알아볼 수 있으며 도덕의 참 가치는 후대 사람들이 증명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성자는 난세를 당해서 구원의 성자로 오신다. 그걸 알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이런 훌륭한 어른들은 가난하고 참 고통 많이 받고 이런 사람하고 항상 함께 해야 한단 말이지. 아주 차원이 낮은 그런 대중하고 언제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을 배쳐오고 그냥 깨끗한 자리만 좋은 자리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는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진정한 성자가 오시는 것은 당신께서 오시기도 하지만은 그런 세상일수록 사람들이 모두 구세 성자가 오시기를 바라거든. 이런 세상을 좀 건져주시라는 사람들도 현명한 사람들이 많고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뜻이 있어.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데 성령께서 오셔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다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성자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난세일수록 구원의 성자를 기다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 대종사님께서 견성성불을 하셨나이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지만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법의와 법력은 우리가 늘 법의 사정을 하지요. 또 법력이 있고 없는가를 벌써 눈빛으로 알지요. 어깨너머로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 말하고 그 사람 일거일동 그 동정간에 행동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고 다 보고 그 사람의 법력을 알아차려요. 그러죠? 그래서 법력이 높은 분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알고 법력이 높은 분은 그분 눈빛만 보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법력이 낮은 분은 들어도 보아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법력 법의자가 아니면은 그 사람은 법력과 법의를 잘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가집 한 칸을 지어도 그 목수와 토수가 능한 사람은 이 초가집이 잘못 지어졌다. 잘 지어졌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야 뭐 아나요? 초가집 지어놓으면 그 초가집 지었구나 잘 지었다. 그러죠. 그런데 능한 사람은 잘못했다. 잘했다. 다 알거든. 붓글씨 하나만 써놔도 능한 사람이 보면 금방 알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 사람이 능한 사람이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핏 보아서는 몰라. 총부에 오면은 태종사님은 일어는 일꾼이고 그 제자들은 신선으로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였다 그래요. 이와 같이 도인은 얼른 보아서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신통 이적이나 해야 도인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불가에서는 이심전심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으로 마음을 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렇게 이심전심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께를 찾으실 때 대종사님이 영산에 계시고 정산종사님은 성주에 계시는데 찾으셨거든. 정산종사께서 구도하시기 위해서 저 가야산에 갔다가 오실 때 성주로 가실 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해 넘어가기 전에 갈 수 있겠나? 그래서 해가 얼마나 남았나 하고 뒤를 보니까 해가 둘이더래. 해가 둘이. 하나는 넘어가는 해고 하나는 다른 해요. 대종사님께 찾으신 거예요. 정산종사를 찾으신 거예요. 그게 항타원님이 초부 와서 법설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와 같이 성현께서 그 제자를 찾으시잖아. 제자는 성현 계시는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 꿈과 같이 환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영산 천하예요. 산과 내가 꿈에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 꿈꿀 때 환하게 천지가 보일 때도 있죠. 그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대종사님 성령의 모습이 딱 보이고 저 양반이 누구며 저 천지가 어디 천지인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을 배웠고 나니까 그 양반이고 그 천지가 영산이더라. 그 말씀 나오죠? 그렇게 찾으셨어. 그래서 이제 법위가 높은 분이 아랫분을 알아보신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근데 낮은 분은 몰라봐요. 한번 부처님께서 숨어버리시면 어떤 제자도 못 찾아. 흔적이 없는지라. 그런 영험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고 그 자리를 깨닫도록 잘 정성스럽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어요. 서가세종께서도 영산회상 거쳐마라고 그랬죠.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연화를 하나 이렇게 들어 보이시니까는 말씀으로 하지 않았어. 말씀으로 하지 않고 실상으로 하나 보였어. 실상으로 보였어. 이게 다 저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가슴만이 파한 미소를 하고 깨쳤다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그 정보반장을 그리 전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서로 알아봐. 그죠? 알아봐. 마음 안에 갈무린 것이 있으면 마음 안에 밝게 정득한 바가 있으면 바깥 세상을 볼 때 그와 같은 것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 밝음이 없으면 아무리 알아차리려고 해도 못 알아차린다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알려고 할 때 자기는 영민해서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 이상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영민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다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공부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법서를 들을 때에도 오늘 법서 들을 것이 별로 없네. 그냥 잠이 와버려. 벌써 마음 가운데 들을 것이 없네. 그럼 잠이 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잠이 안 오는데. 근데 법설은 말이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책을 이렇게 두터운 책을 읽어도 따다물 말은 한마디 두 마디예요. 책 속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새롭게 알아차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참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늘 쉬운 말 듣던 말도 내가 공부하는 분은 다시 들려요. 그 말이. 다시 들려. 내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내가 아주 밝게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 어떤 기회를 주고 어떤 말씀으로 딱 짚어주면은 깨달음이 생기거든. 그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인이라는 것은 꼭 들을 말이 풍요해서만 구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늘 자기가 공부하고 있으면 그 주변이 늘 새로워져. 그러죠? 정전은 항상 정전인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정전이 늘 새로워. 그죠? 근데 공부를 안고 있으면 정전은 다 아는 것 이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밝게 늘 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원의 원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견성성불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비춰본다. 그런 말씀이죠. 말과 글로 선문선답하는 것은 이해를 도울 뿐이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이해를 도울 뿐이야. 우리가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뿐이야. 그것이 바로 각에 이르지 못해요. 각은 내가 공부하고 있어야. 영문이 열려야.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그래야 딱 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밝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말과 글로 선문선답하는 것은 이해를 도울 뿐이고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견성성불인가 하는 것이죠. 견성성불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 견성성불인가 이 문제죠. 힘 안으로 마음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이죠.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부처님은 눈 감으면 참말로 보이네. 아시겠죠? 이게 심안이에요. 이걸 영안이라 법안이라 도안이라 여러 가지 말을 섞여서 말하지만은 마음 눈이요. 그죠? 마음 눈은 한계가 없어.
이 육안이라는 것은 눈꺼풀만 닫아보면 안 보이잖아. 눈꺼풀 뜨고도 안 보이는 것이 있고 산만 가리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상할 수 없는 건 안 보이고 마음이 안 보이잖아. 그러잖아요. 심한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자는 것은 심한을 열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말을 좀 잘하고 행동을 좀 잘하고 이렇게 소소한 문제만 가지고 마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마음 눈을 뜨자. 그러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을 닦아도 이 선의 마음의 힘이 행동하고 생활하는 데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개조한다 말이에요. 심한을 열게 한다 말이죠. 그러는데 공덕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우리가 진실하게 더 정성스럽게 해나가야 한다. 그런 말이죠. 심한으로 불성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보아. 그걸 견성이라 그래요. 심한으로 보아. 그냥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보고 그 원리를 대각을 해. 이 대각이라는 말은 정각하는 거예요. 정각이 합해지면 대각이라 그래요. 그 원리를 정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성리라고 그래요. 그거 성리, 심성의 원리. 아시겠죠? 심성의 그 광명체, 환한 구기 없이 환히 트인 그 성령,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 한번 보면 딱 알지 않아? 그렇지.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어찌해서 마음은 그와 같이 밝으며, 어찌해서 마음은 그와 같이 청정하며, 어찌해서 마음은 그와 같이 국한이 없는가? 아시겠죠? 어찌해서 그와 같이 마음은 생멸이 없는가?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아시겠죠? 선악도 없고 생멸도 없고 어찌해서 마음은 그와 같은가 하는 원리를 잘 깨쳐야 돼. 그래야 인과를 신앙하게 돼요. 인과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깨달음에 의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한으로 불성을 실제로 보고 그 원리를 대각해야 그것이 견성성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본인도 그렇지만은 법계와 현실계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견성 5도 했으면 법계에서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대점사님께서 이론 회상을 열 때 법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법인 서천을 한 것처럼 법계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저 견성 5도 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대중이 다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공부해서 나는 공부했다. 대중이 인정 안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대중이 다 인정을 해야지. 그래서 견성과 성불은 각각 그 세 개의 견성도 천층만층이고 성불도 천층만층이라 그랬어요. 견성하면 다 똑같이 그냥 견성도인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불 부처님도 똑같이 부처님은 다 똑같다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세계도 천층만층이고 견성 성품을 보는 세계도 천층만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